오늘 주연후 제6주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금과 은 나옵소도입니다.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익숙하여 쉽게 불려지지만 사실 그렇게 쉽고 가볍게 부를 찬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내놓았던 가장 정직하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백이 단순히 노래로 끝나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한 인생을, 한 인격책을 실제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의 편견에 이 벽을 허물고 서로 함께 사랑의 식탁의 공동체의 애찬을 나누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 교회 하나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걸음은 곧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 둔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받기 위해 동전을 던져주면 의롭다는 그런 자기 만족을 누려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으로 생존하기 위해 데려다 놓은 못 걷는 일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가슴 아픈 사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는 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늘 그 자리에 구걸하며 앉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자를 통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상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그와 같은 삶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신앙은 있으나 의존적으로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생. 영적 무기력으로 신앙은 있으나 삶은 움직이지 않고 은혜는 듣지만 변화는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인 상태. 영적 패배자로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바뀌는 건 다른 사람 이야기지라며 삶의 주도권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사는 그가 앉아 있는 곳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가 앉아 있는 곳의 이름이 미문, 즉 아름다운 문입니다. 당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문은 황동과 금, 은으로 장식되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치상으로도 은으로도 금으로 도금되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곳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문이요, 종교적 지대감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종교의 문 앞에 인생의 절망이 놓여 있는 이 장면,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장 실망적인 삶이 놓인 미문 앞에 놓인 인생입니다. 이 장면이 말해준 진리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신앙의 환경이 좋다고 인생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교회 문 앞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인생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은 듣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신앙의 문 앞에 있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문턱은 밟고 있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미문 앞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혹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시선의 차이를 만나게 됩니다. 3절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가 기대한 것, 그가 보는 것은 오던 동전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희망은 늘 사람의 손끝, 은과 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시선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주목하다. 헬라어의 의미는 뚫어지게 응시하다, 깊이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며 자기 만족을 누렸지만 사도들은 그의 아픈 영혼과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인생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대상으로 응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어느 상담가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기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고작 당장 조금만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라고 동전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데 말이죠.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히 시선을 끌기 위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이 베드로의 선언은 이제 사람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영적 선언인 것입니다. 6절에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이 사도의 선언은 가난에 대한 변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원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어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는 돈이 아니어도 예수의 능력은 있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금과 은은 무엇입니까? 돈일 것이고 정보, 경험, 인맥, 제도 등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는 성도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을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 권위,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한 치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니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걷는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못 보는 사람이 걷게 된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앉아있던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을 넘어 구원이 삶의 방향을 바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던 의존의 삶에서 걷기 시작한 책임 있는 삶으로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인생의 참된 회복,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라고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 인생의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여전히 미문앞 인생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잘 믿겠다, 돈이 있으면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돈이 많아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에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구걸하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 밖 인생이 성전 앞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가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위축된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역동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문제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학문도 있고 배경도 좋고 종교적 자산도 많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금과 은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세계를 품고 걷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이 없는 사람만이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과 은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미문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능력의 주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사람은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부유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자녀도 은과 금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전 수준의 인생을 기대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순진의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문 앞에 앉아 동전을 구하는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는 영적 대반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성전 문을 나설 때에 구체적인 예수의 이름의 행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전의 기도를 일어남의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는 동전구걸의 수준의 기도를 한번 멈춰 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에 묶여 무기력했던 내 삶을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의 미문 앞 인생에게 한번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듯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줄 금과 금이 없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은 그를 잠시 먹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품고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러한 믿음의 언어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오른손이 베드로의 오른손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있는 신앙에서 걷고 뛰는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래, 형편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런 핑계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봉사의 자리, 용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향해 일어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밀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여기는 금과 은이 없다고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이름, 사랑과 능력의 이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나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짓누르던 육체적 질병과 가난의 멍에가,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한 걸음 떼지 못하게 하는 영적 마비와 우울함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미문 앞에서 동전 몇 개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당당히 성전 안에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